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8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요한일서의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또 나의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무슨 고통이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제는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영생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진 사람들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영생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여기 말씀 그죠?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로 오셨다. 화목제로 오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또 화목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다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peace offering, peace, 평안, 평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잖아요. 원수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죠. 그러니까 죄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씻겨져야지. 죄가 없어져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잖아. 그죠?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죄가 어떻게 씻겨집니까? 인간이 멋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이 없다. 그러니까 다 악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의 뜻이고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죠. 죄인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은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돼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영생을 얻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로 오셨잖아. 화목제. 죄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다. 제물로 바치셨다. 예수님 당신을.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자, 레위기 3장의 화목제를 보겠습니다. 화목제. 레위기 3장의 화목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자, 레위기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화목제, 피스 오퍼링.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씻겨져야 되는데, 이제 지금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제 화목제는 뭐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내 죄를,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져가는 거죠. 이 화목제도요, 죄가 씻겨져야지 화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이 피를 흘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러면 이제 2절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뭐 수컷이나 암컷이나 소로들이라 그랬어요.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죄를 씻어주려면 죄가 없는 분이래야지 내 죄를 씻어주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 때문에 다 영원한 불못에 간다 선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그 피조물, 우리 인간들은요, 내 죄를 내가 씻을 수도 없고, 또 어떤 다른 존재가, 어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내 죄를 씻어줄 수도 없어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죠. 아무리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 듣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가말리엘 이제 베냐민 집하고 그 가말리엘 문화의 소생에서 율법의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아가지고 율법을 뭐 아주 지키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 본인을.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사도 바울은 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정도로 이제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도 알죠.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가 참 이미 율법을 어긴 자였구나라는 걸 이제 구원받게 되면 알게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빼어날 정도로 그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율법을 지키는데 애를 썼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들의 평가였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죄인이었다.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존재였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몰랐던 거죠.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자기는 아주 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막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면서 지식 알아가고 쌓아가고 또 실천하고 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뭐 막 이러면서 어떤 자기의 행위로 나아가는 줄 알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천국을 갈지 말지 아유 이런 내가 천국을 어떻게 가 잘할 때는 잘할 때는 천국 갈 것 같지만은 뭐 매년 잘할 순 없잖아. 또 잘못할 때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과연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막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네 아주 뭐 그냥 나는 뭐 잘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언뜻 이제 그 아닌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겠죠. 예, 그럴 때는 이거 내가 신호가 오는구나.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뭐 각오와 결심을 하고 이랬겠죠.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야, 내가 천국을 이렇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천국을 갈지 말지는 진짜 잘 모르겠다 이제 안개잖아 안개. 본인이 하는 걸로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개 속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거듭난 성도들이 할렐루야 천국 가요 막 이러는 거야. 아니 사도 바울이 볼 때 볼 게 하나도 없거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저들이 뭐 율법을 뭐 그렇게 뭐 저기 사도 바울처럼 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기를 했어 뭐 그냥 그잖아요. 뭐 율법을 공부하는 거를 본 적도 없는데 세상에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또 율법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을 따라가지는 못했다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베드로라든지 뭐 이 바닷가 어부들네 정말 어떤 뭐
막 뭘 이렇게 배워가지고 되어진 관계가 아니잖아, 그죠? 3년 동안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죠? 근데 그 3년 동안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알아. 왜냐하면은 뭐 풍랑을 뭐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지고 뭐 그죠? 38년 된 병자 말씀 한마디로 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고 말이죠. 38년 된 병자가 문둥병이 났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뭐 바디메오 이 장님이 눈이 떠지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응.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잖아. 달리다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잖아요. 여리고 저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죠? 또 그 12회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계속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 유출병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그 근원이 그쳤어요. 혈루 근원이 그치고 이제 그 여인이 내 믿음이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다고. 자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된 그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자 그렇게 이제 기적을 뭐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5,000명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인가?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4,000명 먹이고 뭐 5,000명 먹이시고 네. 이제 남자만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까지 하면은 뭐 엄청나게 많죠. 그렇게 이제 먹이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5,000병 먹이셨잖아.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까지 여자 남녀노소 하면은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서 그렇게 먹이시고 또 다음번에는 또 4,000명 먹이셨잖아. 그죠? 예. 그때도 물고기 몇 마리하고 떡 몇 개.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제자들이 저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기적들. 그리고 제일 먼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이 시원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저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걱정할 게 뭐냐.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제자들. 그런데 어떤 그 예수님이 계속 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제자들이. 이제 다시 살아난다 그래도 그 말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예.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그랬어요. 그랬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운명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물론 베드로는 그 언제죠? 그 사람들이 막 떡 열심히 아니 열심히가 아니라 자 떡 먹고 이제 배불러 가지고 막 그다음부터는 뭐 막 쫓아오잖아. 그죠? 더 많이 쫓아오잖아. 근데 또 위험에 처하 인제 또 막 죽일라 그러잖아 또. 그러면서 막 도망가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인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걸 알아요. 베드로가. 제자들도. 그죠? 그런데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그 감지를 못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모든 게 아주 뚜렷해지는 거죠. 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죄값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 말씀. 예.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언제 구원받았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면서 네, 막연했던 것이 이제 아주 완전하게 확실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잖아. 그죠? 제자들이.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는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제 늘 함께 계셨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제자들이 있으면 또 나타나시고 그래서 막 같이 음식 잡수시고 막 그랬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러면서 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 문을 닫고 있는데 그냥 벽으로 이렇게 들어오세요. 아니, 벽을 뭐 통해서 들어온다라기보다 들어오셔. 문을 안 연다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는 항상 그잖아요. 문을 열고 닫고 막 어딜 집을 들어가면은 그 문으로 들어가시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부활하시고서는 그렇지를 않으세요. 그냥 나타나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 같이 있었던 기간이 이제 뭐 늘 같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500명이 일시에 봤다 그랬잖아. 그죠? 500명 더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더 많이 봤다 그랬죠. 500명 더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이 땅으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상 재림 전에 휴거가 있죠. 네, 공중 재림. 네. 그때는 거듭난 성도들이 그냥 몸까지 부활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잠자는 성도, 이 세상을 떠난 그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잠자는 성도라래요. 그분들은 먼저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들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산채로 변화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래서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 올라가시고서 10일 후에 오셨잖아. 성령이. 그래서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인 120명, 이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누구나 성령이 임했죠. 예. 그래서 막 각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막 말을 하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막 복음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다. 다른 나라 말이 방언이다. 반드시 통역을 하잖아. 그래서 저도요 대전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국 공산당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국어, 예, 저는 이제 복음 전하는 중국어로 이제 복음 전하는 그걸 위해서 중국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전달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 공산당들에게 통역을 반드시 하죠.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 여기 한국이니까, 대한민국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 얘기하고 한국말로 번역을 꼭 하죠. 네. 박언은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언이 뭐라고요? 다른 나라 말.
그래서 화목제, 예. 이제 교제를, 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죄가 있는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아니, 인간이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잖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단절됐잖아,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그 죄의 담, 저 그냥 뭐 그냥 높은 죄의 담이 있어가지고 완전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했다고. 근데 그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지 하나님과 화목이 되잖아요. 그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를 지금 말씀을, 예,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이거 이제 그 소 있죠. 소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화목제를, 예,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에다 안수할 때 내 죄가, 내가 이제 화목제 드리려고 이제 소를 갖고 왔어. 예, 그래갖고 이제 번제단 뜰에, 번제단 있는 뜰로 들어갔죠. 문 열고 동문에서 이제 그 성막에, 그러니까 그걸 회막이라 그러죠. 입구가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입구를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번제단 뜰, 예. 뜰보다는 북쪽이겠지. 예, 북쪽.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뭡니까, 그 소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 이 안수는요, 넘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에게 안수하죠. 그럼 내가 심판받는 죄 있잖아.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소에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내가 안수했어, 그죠? 그러니까 내 죄가 소에게 넘어가서 소가 대신 심판받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졌어. 이제 구약의 제사는 이제 일시적인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소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내가 죽여요, 내가. 응. 각 두고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장 전갱이 씻고 뭐, 뭡니까? 막 잡고 이러는 거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피 뿌리고 제사 지내는 거. 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회막문이니까 성소 앞에 그 문, 그 앞에서 번제단 뜰 있는 그 앞에서가요, 그죠? 잡을 것이요. 회막문, 그러니까, 예, 뜰에 있는 회막문인가요? 아니면은 성소에, 예, 회막문. 성소도 회막문이라 그러거든요.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아무래도 번제단 이쪽이니까 아마 그 입구에 회막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예, 피를 뿌립니다. 피가 죄를 씻기 때문에.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이렇게 해서 피가, 그러니까 화목제에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 죄가 희겨졌다고. 그 수송아지에 피가 흘리면서 내 죄가 용서된 거라고. 네. 근데 이제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고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제물로 오셔서 화목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방법은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 안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마태복음 3장인가요? 세례 요한이 보라 사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오십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지.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머리에 대고 안수한다고. 그때 세상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 세상죄 그러면은 어떤 뭐 아파트 뭐 돌고래 뭐 병아리 뭐 이게 세상죄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죄, 사람들 죄,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죠. 세례 요한이 넘겼다고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야 다 모든 죄, 영원히 심판받을 영원까지 가는 모든 죄 있죠. 과거 현재 미래 뭐 하여튼 죄라고 하는 죄는 몽땅 해결을 예수님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사람으로. 영생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잖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씻은 거예요. 영생하는 분이 죽으셨다고. 예.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어. 과거 현재 미래 뭐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어. 내 죄보따리 다 넘어갔어.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요? 누가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심판당하신 거예요. 네. 나는 죄가 없어졌어. 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몽땅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네 죄 다 씻었다. 온 인류의 죄 영원히 씻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그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그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니까. 아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겼어요. 내 죄가, 모든 죄가. 그 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가 화목이 됐잖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 성령.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됐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 거죠.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은 죄가 조금이라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완전히 세상으로 나와야 출생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죄와 허물러 죽은 죄인에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지니까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성령을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를 옮기신 거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이 영역이 틀려졌어요.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의롭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네. 자, 여기 지금 소일 때도 있고요. 보니까 화목제가. 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그랬죠. 양도 있어. 그죠? 네.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외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이 콩팥 뭐 이런 거를 씻지는 않네, 그죠? 번제는 씻었어요. 내장과 전갱이. 예. 그래가지고 씻고 나머지는 다 이제 불태운 게 번제인데 여기서는 네. 번제의 기름은 저기죠. 번제는 그 뭡니까? 다 태우는 건데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고요. 내장과 전갱이는 씻어가지고 번제단에 내장과 전갱이 씻어가지고 전체를 불에 태우는 거죠. 번제단에다. 그게 이제 번제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 화목제는 뭐 씻고 이러진 않네, 그죠? 예.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기름이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기름.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이 있어요. 기름,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의인 돼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성령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처녀고 기름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자가 미련한 처녀죠. 없는 데 있다 그러잖아. 죄인인데 어떻게 성령이 있어요? 죄인은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한일서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화목제가 나오니까.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5장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1절에 보실까요? 10절.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 그죠?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예. 그래서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완전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얼마큼 씻었어요? 영원히 씻었다. 영원히 씻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요, 구약의 그 화목제 여러 번 보셨잖아요. 그죠? 그때그때의 죄를 씻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리고 이제 뭐 대속죄일의 제사는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잖아요.